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 그런 말은 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둘째가 아주 당돌하게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아버지, 저에게 주실 재산 미리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보통 유산은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이럴 때 이제 물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직 아버지가 펄펄 살아있는데 와서 유산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근데 지금까지 이제 이 아들이 자라면서 뭐 수없이 말썽 피우고 또 한 번 한다면 하는 이 아들의 성격을 아버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게 참 기가 막힌 요구란 것을 알면서도 할 수 없이 그 아들의 몫을 정리해서 떼어서 주었습니다. 늘 자기 생각에만 몰두해 있었던 뭐 부모나 다른 것을 아랑거지 하지 않은 이 아들, 얼씨구나, 잘됐다 하면서 그 재산을 며칠이 못돼서 챙겨가지고 평소에 자기가 꿈을 꾸던 먼 나라로 떠나서 마음껏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팡팡 쓰니까 당연히 주변 사람들이 몰려들죠. 그리고 최고라고 지켜 세웁니다. 그렇게 정말 방탕하게 아버지가 준 재산 그 돈을 쓰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벌지 않고 쓰면요 이게 금방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준 재산을 그렇게 펑펑 쏟아 보니까 어느샌가 다 낭비해 버렸습니다. 그러자 돈이 점점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변에 따르던 사람들도 하나씩 둘씩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 떠나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를 말하면 이 IMF처럼 큰 흉년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먹고 살 것이 막연한 거예요. 입에 불칠은 해야겠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한 농가에 취직을 해요. 그 주인이 이 사람에게 당신은 우리 집에 있는 돼지떼 치는 일을 해주시오 라고 돼지떼를 치는 일을 맡깁니다. 돼지를 치면서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돼지가 먹는 그 지엽열매라고 하는 그것라도 좀 먹으려고 하지만 그것조차도 먹을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이때 스스로 생각합니다. 야, 우리 아버지 집에 일꾼들은 밥이라도 배불리 먹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여기서 내가 굶어 죽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래, 내가 참 아버지에 갈 면도 없고 정말 빈대도 낯짝이 있지, 그런 자격도 없지만 그냥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차마 아들이라는 말을 못하니까 그냥 품꾼으로, 일꾼으로라도 그냥 좀 써달라고 한번 부탁해보자. 여기서 이렇게 굶어 죽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결심을 합니다. 그래, 돌아가자. 이제 뭐 그렇게 살았으니 옷차림도 머리도 덥수룩하고 뭐 거의 뭐 노숙인, 그러니까 이전에 집을 떠날 때 그 당당하게 멋지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그 동네 사람들이 봐도 알아보지를 못하는, 우리도 가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몰라보는 거죠. 너무 많이 변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도 몰라보는데 멀리서 그런 남루한 그런 아들을 아버지가 알아보고 달려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아버지에게 아들은 차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저 아버지 품에 안겨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겨우 이제 마음을 좀 진정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으니 그저 품꾼의 한 사람으로라도 그냥 저를 써주십시오 라고
정말 겨우 마음을 진정하고 떠듬떠듬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아버지가 그 아들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그것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종들을 부릅니다. 종들을 불러가지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 아들을 데려다가 빨리 목욕을 시키고 좋은 옷 입히고 다시 아들이라고 하는 이 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신발을 신기고 살찐 이 송아지를 잡아라. 야, 이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다. 이제 우리가 잔치를 벌이고 마시고 우리 즐거워하자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송아지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둘째 아들. 아마 오늘 이제 초대받아서 이렇게 오신 분들, 교회를 별로 안 다녀보신 분들 아마 처음 듣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교회를 조금 다닌 분들은 많이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돌아온 탕자, 소위 돌탕 이야기예요. 저도 뭐 이 말씀을 수없이 읽고 또 뭐 설교도 하고 이제 이렇게 했죠. 제가 이번 낮단 동행을 앞두고 기도해서 하나님 어떤 말씀으로 나누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는데 이 돌아온 탕자를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셨어요. 다시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 아들 정말 해도 너무한 아들이다. 도대체 무슨 낯으로 아버지에게 돌아왔을까? 또 반대로 아버지는 이런 아들을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맞이해 줄 마음을 먹을 수 있을까? 근데 요 뒤에 보면요, 그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죠, 맏아들. 첫째 아들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이 동생이 어떻게 했는지 잘 알잖아요. 자기 유산 미리 받아가지고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받고 떠나가지고 허랑방탕하고 그래 살다가 거지가 돼가 돌아온 그 아들을 그렇게 아버지가 환대하고 맞아들이니까 형은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아버지 이렇게까지 하실 일이 뭐가 있습니까?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를 곰곰이 묵상을 하다가 문득 생각이 나서 요즘 핫한 챗GPT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딱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만은 몇 가지 대답을 쫙 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참 인상적이었어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들의 잘못보다 아들의 존재가 더 소중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똑똑하죠? 다시 한번 읽을게요. 아들의 잘못보다 아들의 존재가 더 소중했기 때문이에요. 너무 똑똑하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아버지는 아들이 자기한테 했던 그 참 못쓸짓, 그 죄, 그 행동, 그거보다도 지금 아들이 돌아왔다고 하는 이 사실 있잖아요. 돌아왔다는 이 사실. 그러니까 아들의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좋은 거예요. 충분하다. 아들 그 자체의 소중함. 돌아온 아들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가. 뭐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그저 이 돌탕이 돌아왔다는 거. 돌아왔기 때문인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구약에 스바냐라는 성경이 있어요. 스바냐 3장 17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자녀를 바라보는 돌아온 자녀. 여러분, 자녀는 보기만 해도 참
때로는 가슴을 아프게 하지만 정말 내게 큰 기쁨을 주는 것이 자녀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아들을 보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 어쩌면 하나님의 흥분된 모습, 그죠? 이게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너무 기쁘고 좋으면 뭐 하고 싶어요? 뭐라도 주고 싶어. 그죠? 뭐라도 주고 싶어. 근데 그냥 아무렇게나 이런 게 아니라 나한테 그래도 중요한 뭐라도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너무 기뻐하시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스러워 하시니까 뭐라도 주고 싶어 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선물을 우리에게 내놓으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아마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 계심으로 인해서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졌을 줄 믿습니다. 아디들이 막 송아지 잡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아버지 집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녀가 되면 천국에서 정말 놀라운 잔치가 벌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노란 손수건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의 광활한 대륙을 횡단하는 버스를 타고 막 환호하면서 기타를 치면서 막 좋아하면서 버스를 타고 가는 한 무더기에 청년들이 버스를 타고 있었어요. 노래를 부르면서 여행을 하면서 왁작지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쪽 구석에 한 청년이 시무룩하게 눈빛은 불안해하고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변에 있는 청년들은 난리를 치는데, 그래서 한 청년이 묻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이렇게 이 좋은 날 그렇게 그냥 그러고 있어? 물어보니까 이 청년이 자기의 사연을 털어놓습니다. 고등학교 때 어느 날 집에 있는 돈을 몽땅 싹 다 털어갖고 아버지 몰래 가출을 한 거예요. 가출을 해가지고 그냥 탕진하고 살다가 다 떨어지고 나서 강도짓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서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이래 살았대나? 아버지 몰래 이렇게 해서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래서 안 되겠다는 새로운 마음을 먹고 회개를 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추록을 할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때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어요. 아버지, 아들이 그렇게 가출해가지고 없어졌으니까 어떻게 했는지 모를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에게 편지를 써. 아버지, 사실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락에 떨어져서 참 이렇게 돼서 이제 출소를 하게 됩니다. 새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근데 아버지, 제가 출소를 해서 언제쯤 이제 마을을 지나갈 텐데, 만약에 아버지가 저 같은 이런 아들도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다고 하시면 제가 집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다만 우리 집 앞에 있는 은행나무에 제가 버스를 타고 지나가는데 노란 손수건 하나만 좀 걸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좀 표시해 주십시오. 그 노란 손수건을 보면 제가 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으면 제가 면목이 없으니 저는 그냥
지나쳐서 제 길을 가겠습니다.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답장을 받지를 못했어요. 뭐 어떤 영문인지. 그리고 출소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마을 지나는 버스를 타고 지금 가는 길인 거예요. 불안한 거죠. 이야기를 이제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을로 가니까 이 청년들이 난리가 났어요. 전부 다 창문에 붙어가지고 과연 노란 손수건이 안에 있을 것인가 없을까. 이 청년은 차마 고개도 못 드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와 하는 함성이 들렸어요. 그 은행나무에 노란 손수건이 한 장이 아니고 수십 장이 걸려 있는 거예요. 와! 그때서야 아들이 고개를 듭니다. 버스가 멈추고 수많은 청들이 박수와 환호를 받으면서 그 아들이 버스에 내리는데 아버지가 달려와서 껴안고 함께 눈물을 흘리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 초대받아 오신 분들, 또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오래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여러분도 이제 참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잖아요. 이런 일 저런 일이 많은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 사람들은 뭐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이제는 좀 편히 쉴 수 있는, 마음의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고 영원한 생명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간단하게 그 이제 절차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요,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을요. 영어로 이걸 admit라고 그래요. A. admit. 인정한다. 뭘 인정합니까? 오늘 여기 돌아온 탕자를 보면요, 이 탕자가 그래, 내가 아버지한테 죄를 지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는 대목이 나와요.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근데 이 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버지께 돌아가는 첫 걸음이에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 여기 오신 분들, 또 온라인에 오신 분들 마찬가지로 아마 다들 제가 보니까 반듯하게 살아오신 분들이에요. 별로 죄를 지은 것 같지 않습니다. 대충 살아오신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전부 다 참 반듯하게 살아오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범하는 죄는 두 종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첫 번째는요, 외적으로 드러나는 죄가 있어요. 그 막 뭐 도둑질을 한다든지, 아니면 뭘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해를 입힌다든지, 또 뭐 어떤 간음을 한다든지, 쉽게 말해 살인을 한다든지, 하여튼 누가 봐도 야, 저거 나쁜 놈이네, 저건 죄지 라고 말할 수 있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죄가 있어요. 또 한 종류는 뭐냐면요, 드러나지 않는 죄가 있어요. 뭐냐면 마음속에 누구를 막 미워한다든지, 누구를 막 시기한다든지, 막 원망한다든지, 아니면 안 좋은 생각을 막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눈에 안 보이는 드러나지 않는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죄는 두 종류가 이렇게 있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런 분이 제법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뭐 그런 죄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할렐루야. 참 잘 살아오셨죠, 그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나는 뭐 특별하게 내가 돌아봐도 뭐 죄가 없다.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죄는 좀 기준이 달라요. 하나님이 말한 죄는 뭐냐 보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보신 죄는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시간,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죄다. 여러분, 제 자녀가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것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아버지인데 아버지라고 부르질 않아, 찾질 않아. 그건 죄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왔는데 아버지를 찾지도 믿지도 않는 이것이 죄다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로마서 1장 21절로 나오는데 하나님을 알긴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 많이 들어서 알아요.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다음 주 십계명에 조금 자세히 나옵니다만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그 무엇,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있으면 그것은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럴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것도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는 뭐 특별히 제가 생각나지 않네요. 이런 분이 한 2분 정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10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세상에서 죄가 없는 사람은 의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죄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 해당 안 되는 사람, 여기 사람 아닌 사람 있습니까? 세상에 사람이 죄가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응애하고 태어나면 이미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이걸 원죄라 그래요, 원죄. 아담과 하와가 지은 이 죄가 우리에게 이렇게 흘러내려오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의 유전인자가 흘러내려오듯이 죄의 유전인자가 우리에게 흘러내려오기 때문에 태어나면 이미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러니까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속으로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목사님, 그래도 전 죄가 없습니다. 있습니까? 제가 투시의 능력이 없어가지고 보이진 않는데 없어요. 저 당연히 죄인이죠.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죄가 있는 사람,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이 말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래요. 지금 죽음, 죄 지으면 죽는다.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있는 사람 다 죽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요, 이 죽음에는 세 종류의 죽음이 있어요. 세 종류의 죽음. 그냥 우리가 보통 사람이 죽는다 그러면요, 이 세 개 중에 첫 번째가 생물학적인 죽음이 있어요. 살다가 몸이 약해지고 나이가 들어서 죽잖아요. 이것을 죽음이라 그래요. 우리 보통 이건 생물학적인 죽음이라 그래요. 이거는 죽음에서 첫 번째 하나의 종류입니다. 생물학적인 죽음. 사람들 다 죽습니다. 저도 죽고 다 죽습니다. 이 생물학적인 죽음. 근데 두 번째 죽음은 뭐냐면 영적인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딱 끊어지는 거. 이거를 영적인 죽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났죠. 그때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때부터 인간에게 죽음이 왔어요. 이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 플러스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난 이 죽음입니다. 이것을 영적인 죽음이라 그래요.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과 다 영적으로 단절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다 살아있지만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죽은 존재입니다. 이런 영적인 죽음이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영원한 죽음이에요. 이 영원한 죽음은 뭐냐면 이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는데 영적으로는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살다가 이제 생물학적인 죽음이 와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죽으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죽으면 영적인 죽음에서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는데, 영원한 죽음은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천국이 있고 하나는 지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죽으면, 생물학적으로 죽으면요,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는데 지옥으로 간다 이 말이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죽음을 해결하지 않고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가 딱 앞에 놓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상태는 어떠냐? 우리는 영적인 죽음은, 아니, 생물학적으로는 지금 살아있어요. 자, 옆에 확인해 줘요. 살아있으시군요. 우리는 지금 살아있어요. 그죠? 우리 생물학적으로 살아있어요. 여기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아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왔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뭐예요?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러다가 우리 육가 흔히 말하는 죽게 되면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어디로 갈 것인가를 결정을 하는데, 그 결정은 내가 살아있을 동안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갈 때 내가 천국으로 갈 것이냐 지옥으로 갈 것이냐, 이것은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살아있을 때 판가름이 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본 탕자가요, 요 상태인 거죠. 아버지 집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아버지와 다시 관계가 맺어지고 아들로 대우를 받아가지고 편하게 살지 않습니까? 요게 이제 영적인 죽음에서 살아나는 케이스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그런 상태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런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예요. 그래야지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 어드미트.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탕자가 요거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인정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단계냐? 두 번째 단계는요, B입니다. B. Believe. 믿음의 단계예요. 두 번째는요. A, B죠. 어드미트. 죄를 인정하는 것과, 두 번째는요, Believe. B죠. 믿음의 단계입니다. 자, 믿음의 단계는 뭐냐? 이제 이런 상황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지옥 가는 걸 원하지 않으시죠? 집으로 돌아오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너무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예수님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영적인 죽음에서 살아나고 영원한 죽음으로 갈 때는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해결책을 우리 앞에 제시해 놓으셨어요. 그게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 그런데요, 히브리서 9장 22 이런 구절이 있어요. 율법을 따라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요,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돼요. 피는 생명입니다. 죄값을 갚아야 되는 거죠. 죄값을 갚을 수 있는 것은 생명, 피를 흘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데 우리의 죄를 갚으려면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안 되죠. 왜? 죄가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분, 물에 빠져서 자기가 자기 머리 땡긴다고 살아납니까? 안 되잖아요. 자기도 물에 빠졌는데 누가 나는 땡겨줘야죠.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까 그 누구도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줄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한 것이 뭐냐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죄가 없죠.
그렇지만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동정녀의 몸을 빌렸어요. 마리아는 결혼하지 않았어요. 동정녀의 몸을 빌려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예수님으로 태어났어요. 2000년 전에. 그래서 예수님은 일단 죄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죄가 없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갚아줄 수 있는 자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본인은 죄가 없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내가 죄값을 다 갚았다.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죄는 예수님께로 전가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해결했으니까 사흘 후에 부활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로 성천 올라가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라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왜? 예수님 외에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 그렇구나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그걸 내가 믿습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거, 이것이 믿음인데, 성경에 보면요 요한복음 5장 24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진실을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니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되어지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두 번째 단계, 믿음의 단계예요. 그럼 우리가 남은 게 뭡니까? 마지막 우리가 남은 것은 이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걸음을 내딛어서 가는 것입니다. 이게 세 번째가, 마지막 C가 선택의 단계예요. 추구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여권을 줬다 이 말이죠. 하늘의 시민권을 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을 하고, 두 번째는 내 모든 죄를 사해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예수님을 내가 믿고, 마지막은 내가 그것을 선택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해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간단하지만 해드렸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적인 죽음에서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는 자녀로서 연결되려면 집으로 돌아가야 하고, 그 선택과 그 의지의 행동은 나만이 할 수 있어요. 이제는 우리의 반응이죠. 예, 제가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제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내 죄값을 담당하신 예수님을 내가 이제 받아들이고 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라고 내 마음의 결단을 하는 것, 이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에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할렐루야. 이제 저와 여러분이 반응을 할 시간이에요. 저는 목사로서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다 알고 계신 분들이 아마 제법 많으실 거예요.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근데 여러분, 한 가지요, 내가 아는 것이 믿는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는 것이 믿는 것일 수도 있지만 아는 거하고 믿는 건 달라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아는데 아는 것을 믿는 거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살아오신 분들을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한 집사님은요 40년 신앙생활 했어요.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는 아니지만 다른 교회에서 안수 집사 받았어요. 안수 집사님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저와 말씀을 나누다가 제가 물었어요. 집사님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안수 집사님 되니까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개인적으로 마음에 받아들인 생각 말고 입술로 고백하면서 받아들인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 집사님이 가만히 있더라고요. 얼굴이 어두워져요 갑자기. 저도 긴장했어요. 왜 이러고 내가 질문 잘못했나? 실례했나?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부끄럽지만 제가 40년 신앙생활을 했고 안수 집사인데 개인적으로 예수님 영접한 적은 사실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세요? 그리고 그 시간 그 집사님은 저를 따라서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어요. 또 한 집사님, 이분은 성가대 지휘를 27년 했어요. 성가대 지휘를 27년 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빠질 수가 없죠. 성가대 지휘자가, 그죠? 성가대 지휘를 27년 했다니까요. 마찬가지로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눴을 때 집사님이 솔직히 했어요. 목사님, 제가 성가대 지휘를 27년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했지만 개인적으로 예수를 고백하고 받아들인 적은 솔직히 없었습니다. 정말 용기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 집사님이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저를 따라서. 여러분, 죄송하지만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다 예수님 믿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장로, 권사, 집사님 되었다고 저절로 예수를 믿는 것은 사실 아닐 수 있습니다. 대부분 믿으시지만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분이 오늘 이곳에 혹시라도 계시다면, 또 오늘 처음 이렇게 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오히려 그런 분들은 시작이니까 괜찮죠. 자, 이제 눈을 감아보세요. 이제 다 눈을 감으시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의 시간이에요. 아무리 좋은 선물도 안 받으면 내 거 안 되는 거예요. 받아야지 내 게 되는 거죠. 이것은 형식이 아닙니다.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이 아닙니다. 장로라고 하는 타이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물론 다 귀한 것들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복음 앞에,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앞에는 개인적입니다. 부인, 남편, 부모, 그거와는 상관이 없어요. 자,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을 하고 내 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신 예수님, 내가 이제 믿고 내 마음에 받아들여야겠다. 다 100% 이해는 안 되지만 그게 믿음이죠. 믿음은 다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내가 받아들여야겠다라고 마음에 그런 결심이 서시는 분들은 눈을 감은 채로 조용히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얹어 보십시오. 제가 기도 이제 이 시간 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시간입니다. 네, 눈을 감은 채로 오른쪽 손을 왼쪽 가슴에 얹으세요. 고맙습니다. 이제 손을 많은 분들이 얹으셨는데요, 또 이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저는요 예수 믿는데요.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믿었지만 지금 내 살아가는 삶이 예수 믿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 오늘 전 다시 한번 그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제대로 된 예수 믿는 신앙생활 해보겠습니다 라고 다시 결심을 하면서 다시 재확인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눈을 감은 채로 손을 얹어보세요.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 제가 기도할 텐데 이 순간만은 여러분 집중하시고 진실하게 저를 따라서 작은 소리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저를 따라 작은 소리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죄값을 담당하시기를.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들어오셔서 저의 인생을 주관해 주십시오. 영접하면 자녀 삼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믿습니다. 이제부터 제 마음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따라 자녀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손 내리시고 눈을 뜨셔 좋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손을 얹었던 또 온라인으로 들으시던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오늘 받아들인 사람은 내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겠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축하합니다. 우리 모두 축복과 소망할까요? 할렐루야.